네, 오늘은 시편 140편 말씀인데 이것도 다윗의 시, 곧 다윗과 관련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일평생 전쟁하면서 살았고 또 많은 어떤 자기를 죽이려는 또 해하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끝끝내 이기고 살아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왕이 돼서도 항상 이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의 인생의 배경을 두고 이 시를 이해한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라는 한 모델,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은 우리네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 사나 일반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사나 각자 자신의 인생에는 다 이와 같이 자신을 해하려는, 또 자신에게 악담하는,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겪고 살아가죠. 그 원인은 뭐 둘째치고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해서인지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 뜻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난과 공격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0편의 이 다윗의 이 노래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 그리고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일단 뭐 이걸 곡조 있는 노래로 만들어서 기도로 부르는데 어떤 공통의 우리를 비난하고 또 악을 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온갖 꾀를 술수를 쓰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기를,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외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는가. 13절 말씀이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12절 13절 말씀에서 고난당하더라도 고난당하는 자, 또 궁핍한 자, 의인, 정직한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쥐어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런 입장이 궁핍한 입장이거든요.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이 가난한 영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진짜 가난하다는 말보다도 아주 궁핍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간절하고 궁핍한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이 말하는 악인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 하면은 일단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득실을 내세우면서 그걸 갖고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라면 괜찮겠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귀담아 듣겠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시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간간히 만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이라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이 구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는 것도 금물이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라는 것에 준해서 우리가 살필 뿐이고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악담하고 또 공격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라고 했는데 한번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만나고 또 뱀같이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악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난, 험담. 그 혀 밑에는 죽이는 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말로 죽입니다. 그건 아마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의 말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혀에 독이 있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걸러야 되고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악행은 우리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통 이제 신약에서는 실족시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또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영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괴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싸울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싸워야 할 적은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다. 결국은 너도 넘어뜨리고 그도 넘어뜨리고 다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략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싸우면 좋아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이고
결국은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다 쓰러집니다.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뭐 정치적으로도 양극단에 서서 싸우면 다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 것들로 가지 않도록 선한 마음이 일어나야죠.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조율하고 할 줄 아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서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이 일이 이렇게 바다에 파도 치듯이 항상 일어나요. 파도를 뭘로 막습니까? 풍랑이는 것. 누구도 그 파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악행을 누가 끊어주냐? 저 악인이 괴물처럼 날뛰고 있는 저것을 누가 막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저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고, 벌하실 자를 벌하시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악이 성행을 할 때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은 그 악을 잠재우게 하는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릴 때, 다른 기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라고 막 저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좋은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나님 벌하실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자를 복 주셔서 하나님이 어미함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악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의인들이 더 많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일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악인들에 대한 처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왜? 그들이 교만해질까? 잘한다고 생각할까? 염려된다. 이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 일이 형통을 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옳은 줄 안다고. 그럴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막 해갖고 뭘 이겨먹고 잘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 풍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까봐 염려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머리를 들 때 9절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 날카로운 혀로 독을 품고 말하는 그 입술의 재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술의 재난. 말이 재난이에요. 말이. 그 모든 그들이 내뱉는 재난 같은 말들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숯불,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다는 것은 그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심판의 숯불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을 쏟아달라고. 그리고 불구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스스로.
알고 보면 인간의 갈등과 그 악담과 비난과 험담과 멸시와 조롱과 상대방을 막 잡아먹을 듯이 또 그냥 모멸감을 느끼고 스스로 감정 주체 못해서 스스로가 죽도록 만드는 온갖 말들을 내뱉는데, 그 불이 야고보서에서는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지옥 불이 생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게 비난이나 조롱, 멸시나 이런 험담들은 하면 할수록 심해지지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는 두마디 하고, 저쪽에서 두마디 하면 나는 세마디 하고, 그러면 또 계속 극단화돼 가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에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말들을, 지금 이 기도의 말들을, 하나님 악인을 벌해달라는 말들을 내가 악인이라고 느끼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 앞에서 가서 이 말을 하면 지옥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현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벌하실 자도 하나님이시고 복 주실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벌해 주십시오. 저들의 악행을 아뢰고 하나님이 판단하사 그 악에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모든 악행이 그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도 고난당하고 욕먹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이런 궁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 결국 의인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의인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항상 견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인간적인 이유, 사사로운 이유, 이의 득실을 따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또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그들이 원하는 바니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가고 내 영혼을 올바르게 지키고 나의 말을 바르게 하고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속상한 마음과 또 막 치밀어 오는 분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또 나를 애워싸서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지켜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결국 악담하는 자는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쳐서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꼿꼿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건전한 삶을 계속 유지하며 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과 말에 우리가 말려들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기도하며 바른 말을 지키게 하시고 바른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바른 행실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